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이 세례 요한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에게 들어갔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직접 세례를 주었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환호와 지지에 탄력을 받아서 세력을 결집하거나 과시하는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의 무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니다. 바리새파들의 견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혼합되었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도 그 땅을 거르고 돌아갔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나 인종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엮이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 통과해야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수가 근처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6시, 지금으로 하면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물과 빛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죠. 니고데모는 한 밤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낮에 땡볕에 먼저 와 계십니다. 너무나 빛이 세서 모두가 피하는 시간에 이 여인은 또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지치셨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이 말은 요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초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목마른 주님과 목마른 내가 마주 앉는 자리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또한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주고 싶으셔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떠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이 여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 같을 때 그것이 마음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여인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계를 가로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데리다가 말한 대로 선물이 선물로 남으려면 돌려받을 계산이 없어야 되고 인정받을 기대도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뭔가를 돌려받지 않아도 내가 선물하고 내가 뿌듯해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그것조차 선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고맙다는 표시는 못해도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그럴 때 이미 선물은 거래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교환의 질서, 그러나 공평하지도 않은 그 교환의 질서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선물을 주시되 그 선물이 다시 빚이 되지 않도록, 의무가 되지 않도록 거래의 법칙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선물을 받을 때 그럼 나는 뭐를 줘야 되나? 다음에 뭘로 갚아야 되지? 이것은 거꾸로 선물을 받는 사람도 선물을 거래나 뇌물로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비극이죠. 늘 계산과 보상을 따지면서 진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신세지고는 못 산다. 받는 게 더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 전했듯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계산 없이 아낌없이 주고 또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여인도 문자적으로 처음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우물이 이렇게 깊고 두레박도 없으신데 어떻게 생수를 구해주신다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큰 분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사람의 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채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관리하고 돈을 모으고 쓰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깁니다.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일탈을 하면서 때로는 멍 때리며 유튜브를 보고 때로는 인스타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다 다른 모습이지만 이렇게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고 때론 더 목마르게 되는 물이죠. 아니 더 달달하고 톡 쏘고 자극적인,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잠시 기분 좋게 하지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탄산음료와 같은 세상의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오해합니다. 마치 그 갈증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덮어두거나 떨쳐버리거나 혹은 초월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자,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만이 우리의 그 깊은 곳의 진짜 갈증과 갈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쏟아 부어주신 물과 피,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닌 세상이 주는 물로 내 갈증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수로, 우리 예수님 자신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나와 우리들을 살리고 또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물로, 그 십자가 피로 말입니다.